아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다는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선생님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목사 같은데.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 전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뭘로 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알까요? 여기다 인자함이라고 써있나요? 아니면 사랑함이라고 써있나요?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보는 모습이겠지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우리는 달라라고 비춰줘야 돼요. 반드시 비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거든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달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인간이지만 삶의 방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나랑은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이렇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목소리? 생김새? 그런 목소리는 타고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대를 통해서 조금 개발은 할 수 있겠지만 거의 거기에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김새?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해서 완전히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생김새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뭘 다른 모습,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인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비슷비슷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고요. 다름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니까 뭔가 정적인 것, 이 머리로서만 생각이 딱 가슴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들만 강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 공동체에, 한마디로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나름대로 여러분들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을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남달라요. 교회가 남달라요.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관념도 여러분들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 똑같지요. 이런저런 똑같지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서 태학교회에 심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태학교회를 그 어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다른 교회보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뭔가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는 교회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개별적인 은사에만 관심이 집중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주로 앞부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얘기하고 있고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은사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표면적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대단히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방언의 은사 생각하는 정도가 컸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 정말 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냐,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냐, 이게 더 큰 것이냐, 저게 더 큰 것이냐. 어쩌면 오늘 본문에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큰 걸로 얘기하는 어떤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의 은사가 큰 것이냐? 방언의 은사는 작은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울질 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든지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은 뭘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만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의 은사까지 받는 사람이야. 어떤 자기의 믿음의 점수를 이만큼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할 때 주로 사용했던 은사가 아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일 겁니다. 저쪽 예를 들어서 한 4, 5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계통에 그런 곳은요, 일부러 방언을 시키려고 랄랄랄랄랄 계속 하라고 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랄랄랄랄랄랄 그럼 터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터진 사람도 있어. 왜?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성을 내서 받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랄랄랄라지만 거기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야? 난 안 할래 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모 안 하는 거거든요. 사모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 방언의 은사 랄랄라 할 때 받을 때 아니면 랄랄라 하면서 방언의 은사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까지만 계속 평생을 갈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사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안 하고 결국 은사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든지 교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유익을 줘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익을 줘야 돼.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오히려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믿음 없는 것으로 여겨서 교만한다든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흐리고 있다고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교만하게 받은 거예요.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덕을 끼칠 수 있나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사를 통하여 결국은 교회가 바로 서야 함을 곳곳에서 역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와서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죠.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 어떤 은사든 어떤 은혜든 어떤 복이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연도에 전도의 불이 지펴져서 전도되어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야 그제 금요일 날인가요? 위원장님이 어떤 또 다른 팀장인가 누구랑 같이 하루 전날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다른 데 방문하면 보통 위원장님들 방문하면 잠깐 악수하고 조금 잠깐 얘기하고 티타임 갖고 해봐야 2, 30분이냐 2시간 있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그 정도 있다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큰 일을 감당하니까 너무 이번에 우리 교회를 다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시골교회 치고 평화교회가 자기 요 주변에서는 참 많이 모인다. 도해지 있는 교회 말고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만족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10년,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때 가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때만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교회를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10년 후, 20년 후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지금 간절한 모습으로 애타는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이 일에 힘써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네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구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요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적인 은혜도 더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아서 경건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 받게끔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강조해도 끝이 없지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첫 번째 세상을 향한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받은 걸 헤아려 보고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받은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겠습니다. 결단하는 것까지. 그리고 두 번째 실천사항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용서와 사랑.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고 우리 교단표로 얘기하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요? 용서라고 해요.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란 결국 사랑을 추구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뭘 준다고 세상 사람들 전도합니까? 뭘 준다고? 혹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요번에 선물 세트 준비해놨어. 뭘 준대. 같이 갑시다. 그럼 약간 하는 마음에 성전 뜰을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 준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그렇게 퍼졌다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보고할 때 오늘처럼 재정보고할 때 수입은 이만큼인데 지출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보고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퍼주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준다고 뭘 이렇게 데리고 와요? 주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는 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랑 없으면 안 돼요. 111 운동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 내 가족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아니지만 피그치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하루에 한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방문하고 별일 없어? 아이고 추웠는데 집안에 뭐 날라간 거 없어? 감기는 안 걸렸어? 한번 전화하는 거 이것도 사랑 없으면 관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뭐예요? 뭐 들고 찾아도 뭐 들고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세요. 교회가 청구하면 또 드릴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희생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은 뭐까지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좀 남을 때도 있잖아요. 유효기간 안 지났는데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뭐 들고 찾아가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과 전화로 얘기하고 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냥 나 혼자 좋자고 왔다 갔다 그냥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냐. 아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냐. 하나님은 유심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의 영적인 육적인 신앙만 유지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비도 준비해 주시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언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오늘도 얘기하고 있죠. 계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럼 예언의 은사 받아야 되겠네요. 뭔가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뭐 특별하게 받아야 예언하고 특별하게 받아야 계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계시는 뭡니까? 계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믿음 생활 정말 뜨겁게 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실 일들, 우리에게 계시하실 일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되겠어요.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쌓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그냥 지금 당장에 막히고 안 되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이고 죽겠다, 큰일 났네, 안 됐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지만 예언도 못하고 계시도 못하는 우리랑 똑같잖아, 저렇게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도? 라고 손가락질밖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계시가 무엇이고 진정한 예언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하거나 참담한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것만 바라볼 때는 아이고 죽겠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팔짝밖에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앞길에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잖아요.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에는 기쁨이 될 것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모든 어려움과 난간이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곧이어 그 모든 것들이 틀려지고 열려지고 뚫려질 것 분명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얼굴빛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때로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찡그린 얼굴 하잖아요. 괴로운 얼굴 하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뭔 얘기합니까? 아이고 좋다, 행복하다 이 얘기합니까? 불행하다, 아이고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게 뭐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시를 못하고 예언을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계시하고 예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뚫리셔서, 영안이 열리셔서 다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얼굴빛을 좀 기쁨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평안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뭘 나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된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입술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시로 다가옵니다. 예언으로 다가옵니다. 예언 계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 읽어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우리가 계시하고 예언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알게 된 많은 모습들, 이것만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계시하고 예언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 최고의 경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기 전에 최고의 경건. 최고의 경건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실 땐 네가 정말 내 참된 자녀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이고 가장 큰 목표 지향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금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예언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허락